어떤 사람은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애로움과 고독을 각오하지 않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어느 정도의 애로움을 각오해야 돼요. 어느 정도 고독을 각오해야 합니다. 비난받을 각오, 공격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선한 삶을 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왜 우리가 고독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공격당해야 되는가? 그런 일도 있는가?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살면 항상 칭찬과 격려와 그런 게 있을만 생각했는데, 그런 공격과 비난과 애로움과 고독이 있을 때는 참 시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우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에 갔다고 합니다. 트로아라면 지금의 터키 에베소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진 트로이, 옛날 고대 도시 트로이를 알지 않습니까? 그 호모의 작품 중에 일리어드 오디세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작품이죠. 근데 거기에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다 전설일 것이다, 그냥 뭐 꾸미는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하이니 슐라이만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돈을 벌어서 그 지역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트로이라는 도시를 내가 찾아내고 또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평생의 꿈으로 이 하이니 슐라이만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사고 해서 정말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트로이에 가가지고 발굴을 하기 시작했어요. 1870년도 발굴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 전설 같은 이야기 도시 트로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 사실이었다.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하게 됐죠. 참 하이니 슐라이만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그런 꿈이 있는 사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벌을 때 단순히 돈만 벌고 단순히 뭐 이 땅에 아들, 딸 공부나 시키고 이런 것만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갖는 그런 꿈만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근데 이 하이니 슐라이만은 그 책을 읽고 내가 돈을 벌어서 이 트로이 전쟁, 트로이 역사를 내가 파헤쳐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역사적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돈이나 벌고 노년이나 어떻게 편하게 살까, 내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데 그 세상을 다 하는 그런 정도의 꿈이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과 비전을 좀 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 하이니 슐라이만을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쓴 그 호모는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 그 당시 정말 그 장애인이 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이런 무시를 당하는 그때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 이 호모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장애인 선교봉사를 하면서 또 트로이,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 슐라이만 생각할 때 좀 다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 때문에 트로이로 오게 됐어요. 트로이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디도를 좀 만나려고 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그 아픈 사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단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 비판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이 징계를 해라. 징계를. 단순히 젠틀러브, 설탕사랑
그것까지 하면 안 된다. 예. 우리에게는 달콤한 설탕 사랑도 필요하지만요, 젠틀러브도 필요하지만 터프한 사랑, 예. 아픈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징계를 이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사탄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해서 분열되고 뭐 그러면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 이제 안 하게 되니까, 너무 또 낙심하지 않도록 좀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아픈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따라서 징계를 했는지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하고 전화로 하고 뭐 그래도 되겠지만, 그때는 뭐 인편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편지를 다시 그 트로이에서 만나서 그 소식을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그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 성경에서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트로이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요.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일을 해도 일하는 가치가 나요. 건설건설하게 되고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아픈 문제를 참 어렵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트로이에서 많은 일들이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아파서 내가 거기에서 잊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지금 그리스 북부지예요. 거기는 빌립보 교회도 있고, 거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죠. 그 마케도니아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형편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디도를 만나 들었는데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참 순종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징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도를 만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팠는데, 그래서 트로이에서 많이 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그 일들을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고백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여러 많이 주셨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된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지금 그러나 이제 이 글을 14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그 디도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게 하시는구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그 장군이 다른 나라에 정복을 할 때 개선 승리를 하면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제일 먼저 그 장군이 앞장서고 로마 군대가 뒤에 서고 그 뒤에는 그 포로들이 이제 끌려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일 그 나라 포로된 적장의 장수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렇게 오고 있었죠.
네, 그 행렬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당당하게 지금 승리를 하고 이렇게 행군하는 그 사실을 연상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행군을 하게 하신다. 우리는 지금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하고 막 그 분열도 되고 미워하고 뭐 그런 어려운 문제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승리의 행군, 승리의 확신, 이건 우리의 가져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네,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결국은 승리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요,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승리하셨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의 영은 이미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 마음에도 있지만요, 또 하늘에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승리의 보좌에 함께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여러 가지 그 일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승리의 행군에 따라가는 사람도요, 막힐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래도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웃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될 것이다.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때 잘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멸망이고 결국은 파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당합니다. 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안 되고 실패도 있고, 근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뭐 봉사도 않고 그런데도 뭐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아. 아들 딸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가 막 들어가는 것 같고 뭐 높은 자에 승진하는 것 같고 뭐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때 우리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승리 확신,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의 좌표를 알지 않습니까? X축, Y축이 있잖아요. X축은 수평이고 Y축은 수직이죠. 그러면 X축, Y축의 제일 오른편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마이너스예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마이너스 축에서 플러스 축으로 옮긴 거예요. 이 플러스 축에서도 내려감 있고 뭐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플러스 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지만 올라가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축에 사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잘 되는 것 같지만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마이너스 축에 갇혀 사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고 결국은 심판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축에 있는 승리의 행군에 있는 축이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축이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괜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손해도 있지만 내린 것 같지만 믿음의 진보가 또 일어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픈 사랑을 하시는 거죠. 아픈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투쟁을 하고 우리가 막 매달리고 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그렇지 않고 편히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다 보면요, 믿음에 강한 사람, 사랑에 풍성한 사람, 성품이 원만하고 성숙한 사람 보면
다 어려운 시련을 거쳤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고 성품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안 거친 사람들은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예수 믿어.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생각의 깊이가 없어. 조금만 심해 있어도 불평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안 되나, 내 아들 딸은 왜 이러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주의 닮은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용감하게 되죠.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안일숙 사모님 일치시대 때 고난을 당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은 죽으리라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좀 읽어보세요. 참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 고백했던, 내가 이 왕을 만나서 왕이 날 허락하자면 죽게 되거든요. 왕비지나.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하고 왕에게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안일숙 그 사모님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제시대 항거했던 것을 책으로 쓴 글이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뭐 죽기밖에 다 하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들 뭐 다 죽으면 들어오네. 아니 죽기밖에 다 하겠냐 뭐.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 때문에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 짧은 뭐 7, 80년 살다가 갈 텐데 뭐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고 뭐 해도 뭐 죽기밖에 다 하겠냐.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조금 더 그것을 응용해서요,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생각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뭐 성공하려고 뭐 이 되려고 뭐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안 되는 것까지도 좀 받아들입시다. 망하면 망하지 뭐. 망하면 망하지.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아픔을 당했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패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뭐. 미국에서 꼭 바둥바둥 뭐 그런 거 신분 문제만 꼭 해결되면 막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지 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여기 뭐 내가 살 필요 있겠습니까? 안 되면 한국 가면 되는 거고 뭐 그러는 거지. 내 아들 딸들 좀 결혼 빨리빨리 해서 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살면 우리 마음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개선의 행렬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개선 행렬에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주피터 신에게 이 개선 장군은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대요. 그때 되면 이 향 냄새가 온 로마 시내에 진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 사람들은, 그 개선행렬에 참가한 군인들은 이 향 냄새가 승리의 향 냄새, 그런 생명의 향 냄새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온 왕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향을 냄새를 맡을 때 이제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이 제사가 끝나면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그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 장군이 주피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울 때 그것은 그 승리의 행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의 냄새, 기쁨의 냄새, 환희의 냄새가 되지만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왕 장군들은 그 이제 죽음의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였는데
한쪽은 생명의 냄새, 승리의 냄새고 한쪽은 실패의 냄새, 죽음의 냄새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향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초상집에 가면요, 그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향 냄새가 그리 싫어. 항상 그 향 냄새하고 초상집의 음식하고 연관돼 가지고 초상집의 음식을 못 먹겠어요. 이상하게. 뭐 거기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 향 냄새가 있어서 향 냄새하고 초상집의 음식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좋은 음식인데 그 향 냄새 생각하고 못 먹는 거예요. 사실 시체가 부패할까봐 이제 그 장애사에 가지 않냐고 뭐 집에다가 병통처럼 놔두고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근데 그 시체 부패를 방지하고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냄새가 항상 그 향을 맡으면 초상집, 죽음, 시체 생각해서 그 향 냄새 지금도 좀 생각하면 그 잔치집 음식 안 먹는 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그 냄새, 크리스찬의 풍기는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고 뭐 공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뭐 마땅하죠. 그러나요, 시기하고 공격하려고, 오히려 이런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고 예수 믿고 따라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뭐 크리스찬이 그러면 되겠느냐, 뭐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별로 하지 않아요. 미란에 이 봉사하고 후원하고 하는 분들도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좋은 일들, 봉사하는 일들 다 그래도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공격 조금만 하면 공격하고 하는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 믿고 살아가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불편하거든. 이 땅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저간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불편하거든. 그래 공격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니 더러운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냥 다 캄캄하게 있으면 뭐 더러운 거 안 드러날 텐데, 그냥 주님 믿고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연 그게 뭐 향기가 되고 빛이 되니까 그 드러나게 돼서 또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하신 분이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은 2지 1+1이 3도 되고 4도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런 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동성경에 지금 문제가 좀 뭐 교단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PCUSA하고 지금 있습니다. 동성령의 창조 질서 어긋난다. 이렇게 이 성경에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성연애도 괜찮다.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PCUSA나 뭐 이런 쪽에 뭐 지금 영국 성공회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 쪽에 얘기를 하니까, 물론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여자의 몸인데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의 몸인데 염색체가 XX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선천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를 우리가 합법할 수가 없잖아요. 합법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크리스찬들은 관용이 없는 거다.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우면 안 되죠. 동성 연애자라도 불쌍한 죄인들이니까,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 것이 합법이다,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하니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성경 소지만 해도 감옥 가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공산주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뭐 천국 지옥 있냐, 영원 있냐? 세상은 물질밖에 없다. 돈밖에 없는 거다. 물질로 다 구성되고 우리 인간이 뭐 아메바로부터 고등동물로 진화해서 되고 침팬지가 오랑우탄이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인간은 물질로 구성돼서 영혼이 있는 존재고 심판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도 박해를 하고 감옥을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향기를 품기 때문에 이 개선행렬에 참교회에서 향기를 품기 때문에 찬성하고 정말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애롭고 참 고독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유물론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유물론자가 많아요. 모든 세상이 다 물질로 창수됐고 물질이 더 좋은 거다. 그것 있으면 좋은 거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도 예수 따라가도 그래도 돈 있어야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돈 있어야 뭐 되고 뭐 그러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물론 돈 필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수단이지. 그런 실질적인 유물론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전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돈이 교회를 쥐고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잔잔한 바닷가에서 헤엄치는 정도의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니고 누구나 하잖아요. 잔잔한 바닷가에서 모든 일이 평탄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요, 파도가 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는 거죠.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잔잔한 물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 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도 더욱더 스릴을 느끼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다 하는 잔잔한 바닷가에 따스한 비치에 앉아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은 물론 주시지만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기쁨. 우리 주님께 주시는 기쁨은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 풍랑을 타고 넘는 파도 타는 사람처럼 아슬아슬하게 극적인 장면, 극적인 그 기쁨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독해야 되는가? 이 애로움을 견뎌야 되는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를 맡아서 박수치고 인정하고 환영해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의 향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공포를 느끼게 돼서 시기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방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간의 애로움과 고독은 필요합니다. 얼마간의 공격과 비난 있는 것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행군에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뿐만 아니고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욕을 당하고 애롭고 고독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